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하며 이 시간 나갑시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예배 자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아버지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거룩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예배를 받으시고 장소에 국한되지 않으시며 아버지 예배 때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크로노스의 때에 아버지 그 당연한 예배를 드리는 것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전적인 만남과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하고 성결한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쁨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투병 중에 있는 하느님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모든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크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으로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말씀 힘차게 선포하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회개하며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우십니다. 이 시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시간 예배합시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덮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전한 건강으로 회복하여 주시며 온 세계의 모든 환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의료진과 스태프들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일체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분은 아버지 방백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오직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모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과 고통으로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온 세계의 의료진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바이러스의 환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우리가 위기함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모든 바이러스가 떠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정상적인 시기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그 능력으로 살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 승천하실 때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모든 사랑의 성도님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성령의 비가 내리네.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 성령의 우리 시간 다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 찬양할 때 하나님 성령의 비가 아버지 우리 모든 세상에 내려서 하나님 아버지 더럽고 추악한 모든 전염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비가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내려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둠 영들이 떠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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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비둘기처럼 우리 모두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세상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귀한 아버지의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에 임하소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교회와 가장 잘 맞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성령에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에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온 세계 위에 성령이 임하고 나면서 찬양합시다.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법 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떠나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영광 할렐루야. 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창파에 뱉히고 후렴 찬양합시다. 언덕을 시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히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히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합시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곧 밧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히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퍼져가.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여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히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퍼져가.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히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퍼져. 자곡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곡 내 모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히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퍼져 가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히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퍼져 가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누구라고요?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비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송드립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맑기 위해 세상에 보답기 전에 아멘.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러사 주님의 영상 비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러사 주님의 영상 비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러사 주님의 영상 비치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우리 전도사님이신 이기문 전도사님께서 대표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 형벌 받을 죄인이 영원히 살게 된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 은혜를 나누며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지금 뉴욕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고통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김충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로 마기를 입혀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생기를 얻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힘으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래서 환난할 때에 우리가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해 갈 때 성령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성령에 의지하여 나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시간 허락해 주심 감사하며 시종일관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와 축복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글은 신현옥 권사님께서 읽으시고 우리 영어는 김기수 형제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Blessed is the man that endureth temptation, for when he is tried, he shall receive the crown of life, which the Lord hath promised to them that love him. Let no man say when he is tempted, I am tempted of God, for God cannot be tempted with evil, neither tempteth he any man, but every man is tempted, when he is drawn away of his own lust and enticed. Then what lust hath conceived, it bringeth forth sin, and sin, when it is finished, bringeth forth death.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번에는 완전히 비워야 합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비워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이 시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답답하다, 참 죽겠다, 힘들다, 못 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감사하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 있어서 감사하고 고마운 부분이 많이 있다. 그리고 모처럼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일을 할 수 없어서 답답하지만 또 일을 하지 않고 또 이렇게 나의 뜻대로가 아닌 이 또 뜻대로 이렇게 쉴 수 있어서 그것도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자유롭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분을 통해서 이 시기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진행하게 되면은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약함, 연약함, 인간의 한계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온전히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모든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전적으로 이제 나를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은요, 우리가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우리를 온전히 비우는 그런 시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깨끗이 비우고 청소되어야지만이 우리 주님께서는 그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말씀을 채워주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을 채워주시며 이 땅에 기름진 은혜와 복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모든 것을 깨끗하게 비웠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많은 술잔을 기울이고 술잔을 비우고 커피잔을 기울이고 커피잔을 비우고 이렇게 살 수가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커피잔만 비우면서 살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주님 은혜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나의 야망, 나의 이기적인 마음, 나의 교만한 마음, 나의 불순종적인 그런 마음, 인간적인 모든 마음, 인본주의적인 마음, 쾌락주의적인 모든 마음을 우리가 다 비우는 시기로 나를 온전히 비우는 시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을 다 비워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비우는 그런 시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이렇게 그 전부터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있었죠. 하나는 내가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이 하나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는 나의 탐욕으로 인해 가지고 쉽게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기도를 했지만은 온전히 나의 의지가 약해 가지고 하루 만에 무너지고 이틀 만에 무너지고 사흘 만에 무너지고 일주일 만에 무너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모든 모습을 통해 가지고 이 시기를 통해서 온전히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말씀대로 또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지난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 상의 7원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는 모든 것이 구약 성경에 있었던 예언을 온전히 신약의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어진 모든 삶을 예수님께서는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용서하시고 영혼을 부탁하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요, 나의 모든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비우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요, 그냥 내 의지로만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또 결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무너지고 하는 것은요, 온전히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내가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닥쳐오고 힘든 일이 닥쳐오고 나의 한계가 여기구나. 우리 인간의 한계가 여기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 비로소 나를 온전히 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했지만은 열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온전히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서 그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 또 우리 모든 열방의 그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귀한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그 과정을 통해서 보면은요, 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름대로는 순종한다고 살았지만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그의 인생을 통해 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엄청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고난의 뒤에 마침내 전적인 하나님의 믿음이 그 가운데 자리 잡히게 되고, 이제는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비우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내 야망대로, 내 야망을 위해서, 내가 만든 꿈 때문에 내가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살아가는 것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태초에 갈대우르에 설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갔던 아브라함이었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아브라함이었었고, 그런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날 예수님 바깥에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앞에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은, 모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창세기 12장 1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불러서 음성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알려주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콜링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구별된 사람으로, 거룩하고 성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던 거죠.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육신의 정욕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가족을 통해서,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때로는 형제를 통해서, 아니면 주님께서 스스로 우리 마음 가운데 녹화하셔가지고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거죠. 부름받는 사람들은요, 특별한 사람들만 부름받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도 불러서 사용하지만 모든 평범한 사람들, 예외 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부르십니다. 평범한 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하늘의 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려고 그 자녀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는요, 내가 너를 불렀는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잘 가고 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은 내가 이런 복을 줄 것이다. 우리 1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임했고 직접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주시고 그것도 선명한 음성을 주신 다음에 이제 그에게 꿈과 비전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디까지 사용할 줄 아니? 나는 너를 대충 불러가지고 조금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너를 존귀하게 사용할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을 불러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를 온전히 비우고 나에게 온전히 순종하면 내가 아브라함처럼 너를 쓰겠다. 여러분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평범한 자를 불러서 복을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오직 하나님의 그 음성에만 순종해서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았다고 한다면 그는 고난 없이 또 고통과 환난이 없이 어쩌면 하나님의 순복한 그런 믿음을 통해서 그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더 빠르게 갔을 수도 있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기 위해서는 비워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비웠다고 한다면 그는 이런 순수한 복을 더 빨리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때로는요, 비우지 않은 순종은요, 뜻하지 않은 고난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비우지 않는 순종이요, 고난을 불러옵니다.
오늘 어떤 한 분이 시애틀에서 진짜 잘 같은 교회에서 있었던 성도님 한 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모처럼 인사도 나누고 우리 또 메시지도 보내드리고 그러면서 은혜가 있었는데 우리 K 집사님 또 김정환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름을 뭐 거론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은 예화니까요. 그분이 지난 여름에 이렇게 한번 뉴욕에 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만나려고 연락을 하려고 했었는데 또 이렇게 못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맨하튼에 오셔서 어떤 경험을 했냐면은 맨하튼에 나가서 구경하려고 이렇게 나갔는데 그런데 맨하튼에 나가니까 뜻밖의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구경할 거리도 많았는데 흑인 형제 한 명하고 백인 형제 한 명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어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가. 찬양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또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인상이 깊어가지고 자기도 뭔가 저분들에게 후원하고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주머니를 지갑을 뒤져보니까 지갑 안에 500불이 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가지고 너가 넉넉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너 지갑에 있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너도 여기서 같이 전도하지 못하지만은 전도는 같이 하더라도 그래도 이거를 줘가지고 힘이 되면 어떻겠니? 그런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500불을 다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도 맨하탄이 해야 되는 것이 있고 또 가족들하고 다녀야 되는데 이 100불은 남겨둬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가 100불을 남겨두고 그분들에게 400불을 드렸더니 그분들이 참 기뻐하면서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신 것 같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감사하더래요.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이분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뭔가를 때리는 거예요. 그 무엇인가 그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네가 왜 다 500불을 다 드리지 못했느냐? 너가 카드도 있었고 뭐도 있었는데 쓰면 되지. 왜 500불을 다 드리지 못하고 400불만 드렸느냐? 이런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후회되든지 저한테 연락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그분들을 좀 이렇게 어떻게 수소문을 찾을 수 있으면은 목사님 찾아주십시오. 지금은 맨해튼에 나가면은 사람이 없어서 못 하시겠지만은 나중에 시기가 지나면은 맨해튼에 나가면은 그분들 수소문회가 찾아주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후원하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그 마음에 고백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제가 부끄럽고 제가 얼굴 화끈거리는 거예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제가 반드시 나중에 이 시기를 지나면은 맨해튼에서 수소문에서 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진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우리 김정환 집사님처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우지 않는 순종이 때로는 고난을 불러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새카맣게 잃어버리게 되면요, 그러면은 뜻하지 않은 고난은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음성을 주시고 꿈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모든 것을 부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복의 조상,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겠다. 모든 것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거죠. 먼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비우고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아버지께 말씀 들었는데 그러면은 아멘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는 다 버리기가 아까웠습니다. 순종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전적인 음성을 들었으니까 영적인 음성을 들으니까 순종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다 순종을 하기는 어려웠다고 하는 거죠. 12장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비우고 아비집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너와 아내 이렇게 가족이 오라가는 의미로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그는 조카 롯을 데리고 가고 그리고 모았던 모든 소유를 가져가며 그리고 수많은 낙타떼들과 함께 짐승들과 함께 또 가족들을 모시고 가고 또 그를 통해서 종들도 함께 해가지고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순종은 순종인데 온전한 순종이 못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 순종 우리는 무슨 순종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비우지 못한 순종. 온전히 비우지 못한 순종. 여러분 온전히 비우지 못한 순종은요 고난을 불러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은 내가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면은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약속을 많이 드렸고 저도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르시고 저 아프리카 땅으로 선교를 나갈 그 영혼들이 없어가지고 선교사로 지망할 사람을 부르셨을 때 순종했고 그 부르심에 합당해가지고 진짜 그 선교 가는 마음으로 아프리카 영해에 속한 스페인 땅으로 선교를 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돌아보면은요 내가 버리지 못했던 것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비우지 못한 순종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순종을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약속했던 과거,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과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지키지 못했던 과거가 있다고 한다면요 왜 그것을 지키지 못할까? 내가 온전히 비우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온전히 비우지 못하면요 비우지 못하는 그 순종은요 좀 이렇게 불순종에 여러분 불순종인 거 아십니까? 온전히 비우지 못하면요 때로는 원하지 않는 재앙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만 믿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면서 나아가게 되면 거짓말 필요도 없는데 애굽에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을 오히려 벗어나와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가 자기가 살고자 아내를 통해서 누이라고 속이고 그 다음에 바로왕에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속여가지고 자기가 살려고 바로왕에게 보내는 그런 행동이 참 좋은 행동은 아니죠. 있으면 안 되는 그런 행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또 꿈속에서 바로를 통해서 깨닫게 하셔가지고 바로가 얘기를 합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아니네 이거는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얘기를 했던 거고 바로왕은 온전히 꿈속에서 그 음성을 들은 다음에 야 네 아내를 왜 누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마터면은 내가 네 아내를 내가 건드릴 뻔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을 통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끝까지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는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또 때로는 원하지 않는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충 비우고 은혜를 기대하는 것은요 교만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은 우리는 부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은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은 우리는 고난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전적으로 온전히 비우고 순종할 수 있는 이번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무데도 가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비워짐의 역사를 체험하게 합니다. 예배하지 못하던 자가 예배를 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밤에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서 진짜 주일이면은 날이 좋아가지고 산이나 들이나 바다로 또 여행하며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파티에 나가고 그런 시간이 있었던 사람들은요 이 시점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예배 시간에 예배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이 음성이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찔림으로 다가오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들었으면은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죠. 어떤 분은요 이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 한 분이 저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 시기를 지나면은요 내가 이제 바로 예수님 믿겠습니다. 온전히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도 계신 겁니다.
결국 탐욕은요, 화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탐욕을 통해 가지고 화를 불러오게 되어 있는 아픔을 우리가 줍니다.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또 바로를 통해서 쫓김을 당하는 그런 쫓겨남을 당하는 그런 아픔을 당하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라고 했지만 그는 자기가 가졌던 롯, 자기 조카 롯을 통해 가지고 의지하고 또 대화하고 그와 함께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롯을 데려가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헤어지면서 고분고분했던 그 롯조차도 완전히 마음이 토라져 가지고 삐지는 그런 장면에 아픔까지 당하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은 서로 이렇게 다투는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요, 모든 것을 비우고 순종해야 됩니다. 나의 것을 챙기고 내 것을 생각하면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순종 기쁨으로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갈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또 오늘날 역사는 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 하갈을 들여가지고 이스마엘을 또 낳게 되고, 이스마엘로 인해 가지고 또 기쁨이 있었지만은 그 이스마엘과 함께 하갈을 쫓아내가지고 진짜 넉넉하게 보내는 것도 아니고 진짜 물 한 봉 주고 쫓아내는 그런 아픔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우지 않는 순종은요, 결국 우리 가운데 고난의 그 아픔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에 온전히 비우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을 주신 것은요, 비우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고난을 주신 것은요, 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네 안에 비우지 못한 것이 있다. 이기적인 마음, 교만한 마음, 불순종적인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온전히 비우고 순종하라고 하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도 비우지 못하면요, 진짜 변화가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비우고 변화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의 복을 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비로소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비우게 됩니다. 비록 뜻하지 않았던 고난이었지만은 그는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갈을 쫓아내고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되는 거죠. 뜻하지 않은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여태까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구나.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고백했을 것입니다. 깨닫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주게 되는 거죠. 이삭을 보면서 그는 온전히 아브라함과 함께 사라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깨달았던 것은, 야,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화를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부르시는데도 거부하게 되면 고통과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신 거죠. 아브라함이 마침내 100세에 이삭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시 살아계시구나. 그분은 1.1도 변함없는 분이시구나. 내가 이제 그분에게 모든 것에서 순종을 해야 되겠다. 비로소 그에게 큰 하나님의 그 깨달음이 있어지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를 시험하려고 좀 자랐던 이삭을 통해 가지고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그래, 내가 이것까지도 내가 순종하겠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시고 분명히 나의 씨를 통해 가지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나님의 자손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살리실 줄 믿는다. 그러고 마침내 칼로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황하셔가지고 진짜 아브라함을 세운 다음에 그리고 다른 희생양을 주고 대신 죽인 다음에 마침내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온전히 비웁시다. 이 시기는요, 어려운 시기는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비우라고 주신 시기입니다. 아직도 나의 고집대로 살기 원하고 아직도 나의 야망대로 살기 원하며 아직도 나의 이기적인 마음대로 살기 원하고
아직도 내 생각대로만 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기를 통해서 온전히 비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비우는 자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비움이 없으면요 채워짐이 없습니다. 깨끗하게 비우지 않으면요 주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에 온전히 주시기 원하는 거룩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깨끗하게 비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시면서 모든 것을 비우셨고요, 사시면서 모든 것을 비우셨고요, 십자가 위에서도 모든 것을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사흘간 무덤에 계셨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비우셨을 때 또 부활의 큰 기쁨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큰 기쁨을 통해서 온 천하 만대에 드디어 주님께서 높임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빌립보서 2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비우심을 통해서 온전한 채우심의 부활의 능력과 은혜와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는 완전히 비워야 됩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이신 이영훈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은 조윤규 목사님에 이어서 이렇게 후계를 이었던 여호수아 같은 목사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귀한 분인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영훈 목사님의 진짜 시대에는요, 진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말씀도 좋으시고 영성도 있고 달란트도 많으시고 능력도 있고 이런 분들이 제자들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 가운데 한 분이 이영훈 목사님이었는데, 왜 많은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왜 이영훈 목사님이 되셨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기름 부으셔서 이영훈 목사님께서 당회장이 되셨지만은, 저는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순종하는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물론 동일한 선상에서 모든 말씀과 또 은혜와 기도와 영성과 능력과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에게 다른 분들에게 없었던 더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목사님이 이제 후계를 이제 세워야 되는 그 시점에서 이제 해외에 선교지에 어려움이 생긴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영훈 목사님은 일본이라든지 일본 동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선교사를 감당하고 귀한 열매가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이제 선교를 가야 될 그 교회를 안정시키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될 사역자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조 목사님께서 그곳에 가서 그 교회를 견고히 세워라 했지만은, 그분은 제가 좀 기도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대신에 두 번째 이영훈 목사님에게 이것을 통해서 한번 이것을 통해서 그 교회의 안정을 위해서 너가 가서 한번 그 교회를 통해 사역하면 어떻겠느냐. 아멘. 그분은 돌아보지도 않고요, 이 시기에 그분은 일어나서 그 교회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 진짜 힘든 교회, 어려운 교회였었지만은 그곳에서 모든 것을 은혜롭게 잘 감당하시고 교회를 견고히 세우시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 모든 투표를 통해서 또 진행을 하게 됐을 때 모든 분들이 이영훈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온전히 당회장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은 오직 순종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온전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비웠습니다. 후계자의 자리도 비우시고, 그리고 이곳에 여의도에서의 견고한 그런 자리도 다 비우시고, 때로는 가족과 자녀들의 그런 문제도 있었을 텐데 모든 것을 비우시고 순종해서 떠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불러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당회장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통해 가지고 온전히 비워야 되는 시기입니다. 야고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매니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시험에 받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비우고 순종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만큼은 온전히 비웁시다. 나의 탐욕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하나라도 비우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까지도 다 비우시고, 예수님이 다 비우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체험을 입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모든 비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비움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를 통해서 가장 존귀한 믿음의 아버지로 사용했던 것처럼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통해 가지고 온전한 비움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기뻐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도 갈 수가 없고 하나님, 오직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혹자들에게는 아버지 너무나도 고통의 시간이고 혹자들에게는 또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며 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진정으로 이때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기인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라보고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나를 비워야 됩니다. 나를 내려야 됩니다. 나를 죽여야 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더 이상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이 세상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귀한 것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비우고 또 비웠을 때 마침내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도 비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시기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아버지 나의 그 욕심도 내려놓고, 나의 이기적인 마음도 내려놓고, 아버지 오직 주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귀한 우리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일찍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했을 때는 그 가운데 고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아버지 그가 원하지 않는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서 온전히 세움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나를 비워야 됩니다. 아버지, 나의 이기적인 마음, 나의 욕심, 아버지 나의 성격, 아버지 나의 모든 이기,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아버지 내 중심적인 생각, 하나님 아버지 내 경험적인 생각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버지 우리가 어느 곳에도 갈 수 없는 이 상황에 우리 주님께서 가정교회를 세우시고 가정 속에서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나를 비워야 주님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나를 비워야 부부가 살고, 나를 비워야 자녀들이 살며, 나를 비워야 가정이 살고, 나를 비워야 교회가 살며, 나를 비워야지만 온전히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온전히 나를 비우고 나를 십자가를 못 받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3절만 드릴게요. 우리가 예물을요 그냥 안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예물을 준비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일부러 그 부분을 생략을 했는데 여러분, 예물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땅히 예배 가운데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예물이 필요 없으신 분께서 또 예물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믿음을 드리는 거죠.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거두시며 믿음으로 풍성한 은혜와 또 이렇게 기름진 복을 거두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광고 드리면은요, 우리 교회에서 미국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사용을 정지한 다음에 나라에서 법률이 나와서 그렇게 진행을 해서
혹시 이렇게 좀 우리가 교회가 디스카운트 될까 이런 부분도 기대를 하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미국 교회가 좀 어려운 입장이라서 지금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렌트비는 정상적으로 내고 있는데 우리 또 이 나라에서 또 중소기업들 소규모 또 영세한 그런 사업체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한번 지원을 해봤습니다. 정상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이것이 잘 진행이 되면은 이렇게 10,000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특별히 아픔으로 고통하고 있는 형제들 있죠. 자매님들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기가 언제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하얀 곡선을 걷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에서 온전히 계시면서 또 이것이 완전히 꺾여가지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기도해 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귀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심었습니다. 이 예물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 드린 것으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는데 귀하게 쓰이겠지만 또 아버지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외롭고 아버지 형편이 어려운 자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나눌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또 이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 물질로 고통당하는 성도님 없도록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드린 손길들마다 만배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이제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나를 온전히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채우며 아버지 주님의 사명으로 가득가득 담아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범사 위에 땅끝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도 투병 중에 아버지 승리하고 계신 우리 모든 하느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박수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또 주님 안에서 평안한 또 이렇게 주일이 되시길 바라며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